평안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제자의 삶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Back to Jesus Mission 제자 양육 과정 이제 1단계에서 3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의 마지막 부, 최종 6부입니다. 이제 다 마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로. 간단하게 우리 요약해보면 우리 Back to Jesus 미션의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가 예수 중심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8과에 걸쳐서 공부했었고, 그 2단계가 예수 체험의 삶이죠. 그것이 이제 영의 삶이라는 이 양육 과정으로 우리 나눴던 것이고, 세 번째 단계가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 이 제자의 삶에서도 1부, 2부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1부에서 제자 의식을 우리가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 2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실은 제자됨의 기반이죠. 그것을 나눴고, 이제 3부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거, 3부가 크리스천 리더십이었고, 4부에서 우리 실제 그룹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거, 그리고 5부, 지난주에 기도 모임에 대해서 우리 나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6부 전도자입니다. 생명의 삶 마지막과 8과에서 우리 복음 전파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나눴는데, 그때는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 개략적인 것만 나눴어요. 근데 지금 이 6부는 아주 실제적이고 또 실제 훈련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입니다. 제자라면 누구나 전도자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일종의 마지막 부분의 훈련이라고 할까요? 자, 오늘도 교재 준비하세요. 왼쪽 아래 부분에 클릭하시면 프린트아웃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구랑 또 성경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건 1시간짜리지만 여러분이 5분씩 끊어서 아니면 10분씩 끊어서 한 주에 걸쳐서 들으셔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준비하셔서 실제로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보다 실제로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20과를 이제까지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제자의 삶 마지막 부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열정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 마지막 과를 통해서도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삶을 주님께 충성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바로 그 기반을 든든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자, 제일 먼저 전도자로서의 제자, 물론 당연한 건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나누는 겁니다. 지상명령, 우리가 여태까지 참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눴던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만 사명이 뭐예요? 누구나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단순한 복음 전파로 볼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복음 전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에 결국은 이것이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말씀. 제자 삼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수죠. 당연히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전할 뿐 아니라 전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지금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거. 그게 곧 뭐예요? 전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제자는 전도자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반복할 일이 있어요. 은사냐 사명이냐. 참 여러 번 반복했죠. 에베소서 4장 11절, 이제 직분의 은사에 대해서 5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근데 이것은 분명히 직분의 은사예요. 분명히 복음 전함에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 번 나눴죠. 전도의 사명과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글쎄요, 조금 이해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노래하죠. 노래할 줄 알아요, 누구나. 근데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는 누구나 사실은 전도할 줄 알아요. 전도할 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전도는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다음에 다시 나누겠지만 우리가 단순한 사명, 열정, 의무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전도의 사명과 은사는 별개예요. 사실은 누구나 믿는다면 누구나 전도하는데 특별히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잘한다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그 전도라는 것보다 이건 좀 사실은 좀 네이처가 좀 틀려요. 전에 말씀 나눴죠. 에반젤리스트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그 한마디에 막 감동하는 거 있어요. 그건 특별한 이제 은사죠. 근데 그것을 전도의 은사라고 우리가 특별히 사람을 전도를 잘한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주신 어떤 능력이라고 그걸 이제 은사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 전도의 사명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믿는 자라면 누구나. 또 하나 이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섬기는 자, 우리 믿는 자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의 살면서 또 제자의 삶 우리 시작에서도 나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나 믿기만 하지 따르지는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제자인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입니다. 당연히 전도자죠. 이건 그냥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거지만 다시 이제 마지막과 우리 전도자로 공부하면서 서론으로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잠시 나눴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도자로서의 기본 인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대상, 듣는 자의 그 마음에 대해서 기본으로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전할 대상, 받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이제 못 걷는 자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 번 나눴죠, 이것도. 왜냐하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결코 정말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표현 이 자체는 여기만 나오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예를 들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는 자로 여긴다라든지 그런 표현들 두세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같은 종류의 표현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라 그랬죠, 우리? 그게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죠. 마음이죠, 마음. 먼저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할 때 구원받음의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믿지 않았다는 게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믿지 않는다. 굳은 마음. 사실은 믿고 안 믿고의 바탕은 마음 상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부드러운 마음이냐, 굳은 마음이냐. 전에도 나눴던 내용이죠. 또 하나 그 마음 바탕에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요소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로 굉장히 우리가 마음으로 시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의 기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를 시인한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죄인됨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시인하는데 어느 정도예요?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 부분 하나님의 창조 시인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뒤에 부분 자신에 대한 죄인됨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시인하는 그 바탕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대상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바탕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둘 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믿는데 하나님 창조주는 안 믿으신다. 안 되죠.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거꾸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창조주신 건 믿는데 십자가를 안 믿는다.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말씀 나눴으니까.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믿음에서 중요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탕 중에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우리 기본인식 중에 전도자가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 이 셋 중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이렇게 완전히 일체로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복음의 그 내용 중에 이 세 가지가 아주 알짜배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첫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선물이죠. 즉 구원이 곧 선물이에요. 구원이라는 선물이 존재하는 사실, 그게 첫째예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 구원이라는 선물이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분명히.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국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 첫째가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것과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의 뭐예요? 우리가 믿을 우리가 믿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세 가지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것도 빠지면 안 돼. 구원이 선물이다.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연결시키고 짜맞춘다는 것보다 이렇게 체계화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상황과 또 대상에 따라서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 세 번째 부분,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소위 종교라는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종교라는 종교에서 주장하는 구원이 뭐예요? 다 자력 구원이죠. 자기 힘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은 결코 우리는 절대로 자력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Do versus done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그것이 이 전도자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의 필수 요건입니다. 자,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연히 모든 인류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도 예외가 없어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첫째 필수 요건에 바른 자세부터 공부를 합니다. 바른 자세, 글쎄요, 이제 자신에 대한 것, 또 하나님께 대한 것, 그렇게 나눠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쯤은 아실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 알죠? 알다라는 그 단어가 야다, 또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이해입니다. 이해라는 단어도 사실은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깊은 이해. 그래서 복음을 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아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 복음으로 따지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아주 깊이 통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내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그게 바른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달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비유인지 아시죠? 99. 이른 양 한 마리 비유하시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양 한 마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 한 영혼. 얼마나 귀한가. 그 한 영혼의 가치, 소중함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우리 자신이 복음 위에 아주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님 마음을 가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한 영혼, 바로 그 눈으로 우리도 한 영혼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영혼에 대해서.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은 이 부분은 이제 자신에 대한 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리입니다. 그 다음 말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무슨 벌하신다는 그런 초점이 아니죠. 자기의 마음 상태예요.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신 사명인데, 그리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거기다가 귀한 사명,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게을러요? 큰일 나죠.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영적인 게으름지, 영적인 게으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자세 중에서, 그러니까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내 훈련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되죠. 내가 내 몸을 쳐야 되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고 하는 그 훈련이 반드시 그 자세에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이제 반대쪽에서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에서 내게 있는 장애물,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실제죠. 이 부분은 아주 그냥 정말 프랙티컬한 거예요. 굉장히 많겠지만 대표적인 5가지만, 그리고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것만 제대로 정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장애물 제거한다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해본 그 경험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5가지만 컨트롤 제대로 한다면 정말 전도
마음껏 할 수 있는 마음껏. 자체가 잘못된 인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분명히 보세요. 여기 이 말씀에는 은사자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왜 나누냐 하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이라는 게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전해야만이 그런 누군가가 믿을 수 있다는 시작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누구나 전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은사자들의 일, 특별한 일로 여기는 아마 이게 가장 흔하고 가장 잘못된 오해고 가장 큰 핑계고 변명이고 은사자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나 해야 누구나 전도자는 뭐 사명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특별한 일도 아니고 은사자들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 나는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전도에 은사 없어. 이런 얘기 정말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보통 잘못된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정말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나는 잘 못한다. 물론 못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어적인 자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잠언 29장 29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저 이 말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 두려워함에 굉장히 매여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해방됐습니다. 자, 아마 그 누구보다 저처럼 그렇게 사람 두려움에 매였던 사람 없을 거예요. 몇 번 나눴죠. 저는 몇 사람 앞에만 가면 입이 떨렸어요. 제가 카메라 앞에 서기만 하면 무조건 입이 떨렸어요. 지금은 안 떨어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 사람 대한 두려움,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사람 눈치 보는 거. 전도할 때 눈치 봐가지고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 왜냐? 내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뭐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은 영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전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몰라도 정말로 불가능해요. 이건 상대방이 벌써 알아봐요. 네,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결과에 대한 우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 가르침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전파하라 또 권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부분도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그것은 영혼 구원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부과하시는 것이, 떠맡겨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하라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때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있지만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영혼 구원의 책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전하는 것을 이어가라는 뜻으로 하는 거죠. 영혼 구원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해서 과연 저 사람이 믿을까? 이거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것보다 그거 두려워서 못 전한다는 것은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런 의식 때문에, 책임의식 때문에 시작도 못하는 거죠. 속지 마세요. 영혼 구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방법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또 어떻게 전도 훈련 안 받았는데요. 그것도 변명이에요. 핑계예요. 예레미야 29장 9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내가 전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정말로 어떤 사명의식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따지기 전에, 마음가짐이에요. 무슨 얘기를 여러분 드리고자 하는 거 하니? 영혼을 향한 열정이다. 방법을 따질 이전에 열정이 있으면 우리가 방법을 내가 강구하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 알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길부터 찾으니까 길부터. 열정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면 열정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열정은 내가 억지로 가지는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알면 열정 안 생긴다는 거. 내가 지금 십자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이 제자에서는 이 부분은 정말 근본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변명이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열정이 있나부터 돌아보고 열정이 없으면 정말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부터 바로 알아야 되고 십자가 바로 알게 되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해라 안 해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그 마음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나의 의의가 있습니다. 나의 의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의의를 가지고서는 전도가 이렇게 걸그적거린다고 할까요?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내가 전도하기 좀 싫어. 왜? 참 못돼서 사람이. 내가 사람을 가린데 봐요. 판단하는 거죠. 그 근원이 뭐예요? 나의 의예요. 그게. 나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탕이 되면 사람을 가려서 전도하게 돼요. 누군 전도하고 싶어지고 누군 전도하기 싫어지고. 아니죠. 분명히 내가 판단하는 건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말씀이 사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문제로 믿음을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믿음으로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그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말씀이에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가 사람을 갈릴 일이 아니에요. 악하고 무슨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종교 불교 믿는 자다, 이슬람이다, 그런 거 가릴 게 아닙니다. 전해야 해요. 우리가 판단할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괄호를 한번 채워보세요. 전도는, 자, 아까 우리 바른 자세,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하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 마음, 그런 바탕에서 우리 장애물 제거를 쭉 보세요. 한번 하나하나. 잘못된 인식, 방어적 자세, 결과에 대한 우려, 방법을 모른다, 나의 의. 뭐예요? 전도가 뭐에 달린 거예요?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이게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마음먹기. 정말 핑계예요. 내가 의지를 발동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못한다.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는 실제입니다. 실제. 자, 전도의 실제. 매일의 삶입니다. 두 가지. 이것도 이제 실제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서론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불신의 바탕을 이해하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제 복음을 듣는 자, 받아들이는, 받을 자의 어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보통 불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보통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제 그거죠. 뭐라 그럴까? 안 믿는 자들의 바탕이 뭐냐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굳은 마음이에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또 하나 있어요. 디모데서 3장,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 뭐에 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아까 그 영적인 면이 아니라 완전히 육신적인 면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대마가 이제 바울 사도를 잘 따랐던 사람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 나를 버리고 할 때 그냥 헤어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믿음을 저버렸다는 자예요. 이게 후메네오, 알렉산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있죠. 굳이 표현한다면 이제 물질적인 면인데 뭐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정말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면, 육신적인 면, 그게 다 굉장히 강할 것 같지만 사실은 물질, 이 세상적인 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아세요? 이 말씀 왜 드리는 거 아니? 믿다가도 등 돌리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이에요, 이게. 정욕보다 더 심해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 이러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과거에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이 세속적인 거 있죠. 물질적으로 맘 돌리는 거. 믿음 저버리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마음에 새겨 두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본 이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본적인 전도 방법이 대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해요. 전도 방법이라는 길, 방법이보다 길이죠. 그 길이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강력히 강권한다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니에요. 강력히 권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거는 완전히 전함이라는 데에 초점을 전함. 네, 그게 바로 전달이라는 말. 그러니까 전한다는 그게 초점인데 바로 이 점에서 근데 전함만 가지고 이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풀게요. 네, 결국은 지성이냐 감성이냐를 따질 때 지성 쪽이 더 이제 어떤 무게를 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바로 이 두 가지 길에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전달과 이해를 시킴을 이 둘로 두 길로 또 나눠요. 하나는 선포라는 길로, 또 하나는 설득이라는 길로. 근데 물론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물론 전문적인 단계로 들어가서 선포만 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라고 그럴 때 나 전했다. 그거보다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전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길 자체는 선포와 설득은 구분될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근데 이제 간접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죠. 다른 말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전한다는 쪽보다는 보세요. 자신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을 그 사람 위하려는 거죠. 전하지 않고 자꾸 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위하나?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내게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믿는 내게서 받는 그 영향을 따라서 그 사람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슬비 어쩌는 뭐 그런 거죠. 이제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이 실제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이 기본적인 것부터 세 가지인데 제가 조금 아까 세 가지지만 그걸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여야 돼요. 그냥 전달만 하면 안 돼요. 이해시키는 데까지. 아니면 이제 물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물론 가기도 하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법입니다. 접근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예요. 결국은. 느헤미야 2장 4절 느헤미야 알죠?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 그 앞에 술관원이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듣고 마음이 슬퍼서 기도하던 중에 왕이 왜 너 그렇게 얼굴에 수색이 있냐? 그때이지. 이때 다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때 그냥 대답 안 하고 잠깐 뭐라 했어요?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짧은 묵도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누구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여기 볼 때 그냥 다가갈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필요 없어요. 벌써 머리도 속으로 집중해서 주님께 주님 내게 주신 교회죠.
내게 할 말 주시고 날 인도해 주시고 그런 묵도를 꼭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너희들 할 말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누굴 만나서도 할 말을 성령이 주시는데 이때 시작을 어떻게 하냐. 시작. 지혜로운 첫 질문입니다. 딱 시작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영적인 그건 좀 어렵다. 그죠?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부터 하나님 사랑 그런 거 느끼세요. 여러분 상황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상황 지금 삶이 고달프지 않으세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지혜로운 첫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래요? 왜? 그 사람 마음을 끄는 거예요. 관심. 이게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벌써 첫 질문 하나가 팍 그러면 그 사람이 찔리면 벌써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부터 시작해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 것처럼 그 한마디의 힘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누구한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묻는 자 꼭 물어야 해요. 이런 어떤 경우가 닥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해야 되겠구나. 뭐를? 내 자신의 간증입니다. 상황 따라서 또 대상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전도 나간다. 전도 나간다. 그럴 필요도 없고 언제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전도를 어떤 간증을 내가 할까를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1분짜리 1분이 길면 30절짜리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1분짜리 조금 상황 따라서 2분이나 3분짜리 준비할 수도 있고 5분짜리, 10분짜리, 15분짜리, 30분짜리 이런 것을 짧은 거부터 시작해서 조금 긴 거, 더 긴 거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요. 그것도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걸 준비하셔야 돼요. 누구는 굉장히 바쁘다 그럴 때 그냥 30초만 하고서 그런 걸 준비해야 돼요. 한두 개만 준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연하게 반드시 미리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실제예요. 정말 중요한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부분은 지금 전략적인 면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영적 전쟁에 대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해요? 당연히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회방하려고 지금 뭔가 계략을 다 짜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그냥 대충 그냥 놔둘 수는 없죠. 마귀가 분명히 회방한다는 걸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 전쟁에서 이미 나눴고 또 실제적인 이거는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이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떤 내 생각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상황에서도 또 상대방의 마음을 향해서도 공격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는 우리가 겪으면서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의 삶 속에서도 영의 삶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가 더 접근법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이기 때문에 나눕니다. 아까 나눴던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4장 2절 말씀을 전파하라.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할 채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보다 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 훈련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말 중요한 거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산 8과에서 아주 잠깐 다뤘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깊이 난 이 관계 전도는 제가 여러분과 나눠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론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이 실제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시대, 현재 시대에서 이처럼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관계 전도라는 거. 이건 어디까지나 직접 전도가 아니라 간접 전도예요. 물론 직접 전도를 통해서도 관계 전도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 관계 전도라는 그 포인트는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보세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라. 교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전함만이 아니라 전하는 왜?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전했으니까 됐다 너 이제 잘 믿어. 그게 아니라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준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자라가도록 이끌어주는 성장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그 관계라는 것이 47절에 또 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지라. 그 42절부터 이어져서 계속 교제와 또 구제와 말씀 나눔과 그 어떤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죠. 이번 초대교회에서 아주 급성장했던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자라도록 이끌어주는 면과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혼에게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그것이 관계 전도의 핵심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아닙니까? 간접 전도, 관계 전도라는 것의 본질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 있죠. 눈높이. 전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전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포인트에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 우리 얼마 조금 전에 나눴는데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 예, 조금 이따가 나눌 건가요? 어쨌든 눈높이, 상대방의 그 처지, 감정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접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것이 관계 전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관계 전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장 31절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 상대의 소원을 내 소원처럼 여기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또 관계 전도에서 나머지 또 하나 초점을 맞추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아까 눈높이와 좀 비슷한 건데 공통 분모라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예를 들어서 나도 그런데요. 당신 나랑 좀 닮았네요.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렇게 서로의 어떤 닮은 점,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그거를 자꾸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있어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금방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가 잘 통해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을 때 신뢰하기가 쉽죠.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마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 전도. 자, 한 가지 더 이제 전도의 실제에 대해서 이걸로 전도의 실제는 마칩니다. 간접 전도의 방법 중에서 방법 가운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가 너희 빛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이 빛나는 거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빛이 드러난다는 게 내 빛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과가 된다. 전도죠, 전도. 간접 전도예요. 내가 말도 안 해요. 근데 선행만 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빛이라는 거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1장 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있죠.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어떻게 돼요? 글쎄 이런 말이 어쨌든 말보다 행동이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말보다 삶. 여러분 내가 말을 100번 해도 삶에서 안 드러나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자기를 안 하고서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삶으로 드러내면 영향이 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전도, 들려주는 전도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건 왜? 그게 바로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다 마쳤는데, 이제 한 가지 좀 결론적으로 마무리할 부분이 있어요. 상급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본다는 점, 전도자의 어떤 마음바탕, 자세, 이 상급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그죠? 그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소망. 그런데 초점은 바로 영혼이다. 영혼. 영혼을 바라볼 때 나 이게 아니라 영혼. 왜?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뭐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가짜냐 그것을 뭘 보고 아느냐. 나 형제 사랑해요. 근데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웃 사랑 안 하고 누구 미워하고 있으면 그건 가짜다. 사랑의 진정성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영원이에요. 영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쓰시는데 나도 똑같이 마음을 안 쓴다는데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영혼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그러니까 육신으로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야고보서 5장 10절. 너희가 할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거 보세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죄까지 다 덮어주신대요. 나는 전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까지 하시고 죄까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 소원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영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음 바탕이고 전도자가 자세이고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영원한 상급이죠.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뿌리셨죠. 거두는 자가 누굽니까? 열매를 거두는 자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과 거두는 자인 여러분이 함께 즐거워한다. 어디서요? 영원한 나라에서. 열매의 수확이라는 거 있죠. 예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상급입니다. 그저 기쁨.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영화로운 영원한 기쁨입니다.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기쁨이고 이 기쁨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굳이 인간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늘에서 누리는 기쁨의 차이. 그게 아마 상급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영원입니다. 영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어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결과에 대한 그 상급인데 그 상급을 우리가 그게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게 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상급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한번 상 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처럼 상 받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이에요. 영원. 내 명예도 아니고 이건
정말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고, 이 제자의 삶을 끝내는데 제 마음이 무척 벅찹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이것 때문에 죽고 하는, 바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정말 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20과가 아니죠. 8과 또 6장 6부 모든 20챕터를 저와 함께 같이 나누셨습니다. 이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거쳐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쳐오셨던 길을 다시 한번 잘 더듬으시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공부하셨다고 다 익힌 건 아니시잖아요. 다시 익히시고 제가 소원은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마치신다면은 여러분이 생명의 삶, 영의 삶, 제자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뭐라 그럴까요? 비디오 있죠. 이것처럼 여러분이 앉으셔서 여러분이 똑같이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가 열이고 열이 백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도 그것을 같이 바라시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의 앞길에 주님이 놓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로의 길이 활짝 열려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